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안의 집 밖의 돌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돌탕이라는 말은 돌아온 탕자의 준말입니다. 뭐 닭도리탕, 도가니탕, 곰탕 이런 탕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탕은 바로 돌아온 탕자의 준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에는 바로 이러한 돌탕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길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 있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얘기가 나와 있고 잃어버린 아들의 또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모든 비유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소중한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안의 돌탕과 집 밖의 돌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돌탕이라고 하면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돌탕이 하나만 있지 않네. 또 하나의 돌탕이 보이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돌탕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돌탕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 집을 나간 돌탕은 아버지의 풍성함을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늘 아버지로부터 어린 양 부리고 늘 아버지가 던져주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자기 것이냐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전형적인 돌탕의 대표격입니다. 아버지 집에 살아가면서도 근데 이 아들은 그 은혜와 감사가 없었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당연한 은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어떤 자리에 올랐다,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의 숨은 뒤에 뭔가 땀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은 결과만 바라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올랐지? 부러워 죽겠네.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연단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러한 쓴잔도 많이 맛보았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와 감사가 없었어요. 당연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당연한 줄.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의 풍성함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고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몰랐다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집을 가꾸고자 땀과 수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이 없고 어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가 오늘 돌탕, 둘째 아들이었던 돌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둘째 아들의 위험한 부분은 그러한 자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는 뭐예요? 그 사람의 자신을 인지하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성이 없는 인생은 뭐예요? 절대 인지 안 해요. 자기 고집대로 걸어나갑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건 고칠 가망성도 없고 발전될 가망성도 없는 인생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깨져요? 밖에 나가서 홀라당 다 말아먹은 다음에 그때 깨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왜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와장창 깨져야만 우리의 생각이 돌아설까요? 깨지기 전에 좀 돌아서면 얼마나 좋을까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 앞에 우리들이 할 일이 뭐겠어요? 그것은 감사히 받아 누리고 소중함을 알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이것을 내가 은혜로 알기 위해서는 받은 것을 소중히 관리해야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어떻게 내가 받은 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 부분들 지켜가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누리고 지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것.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신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속죄고 죄사함을 받았다.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다음에는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함의 근거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봤어요. 너희 자신의 노력의 풍성함을 따라가 아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풍성함이 주어진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이유가 나에게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오로지 주께 있는 거예요. 주께. 주님의 풍성함이 나에게 부어진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몽땅 갖고 계셨는데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니까 대신 뭘로 채워요? 이 땅에 아주 지저분하고 비천하고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로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뭐한 자가 됐다?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시고 비워내시니까 우리는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르거나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돌탕이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한 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의 몫을 살아생전에 요청을 합니다. 내 몫을 주세요, 아버지. 응? 아버지가 돌아가서 유언을 남기고 난 다음에 받아 챙겨야 될 몫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지금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나에게 돌아올 몫을 주세요. 유산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유산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미련 없이 세상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먼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허랑방탕하면서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탕진해버립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 나라였기 때문에 그를 집어삼킨 거예요. 세상에서 훈련되고 연단받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 아버지 집에서조차도 땀 한 방울 제대로 의미 있게 흘려보지 못한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게 밥이 되지. 세상에 그의 밥이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돼지가 먹는 식사를 기대해야 되는 거렁벙이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쥐엄 열매는 아주 짐승들이 먹는 열매예요. 근데 돼지가 이게 던져지는 쥐엄 열매를 돼지우리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런데도 돼지가 힘이 세니까 돼지가 밀어제끼면은 돼지가 먹는 밥도 같이 못 먹는 거예요. 이런 자가 바로 둘째 아들로 전락해버린 돌탕이었습니다. 몸도 재물도 영혼도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다른 많은 이유들을 제쳐놓고라도 이 둘째 아들이 돌탕이 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실상 무엇이든 내 뜻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아들은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된다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가지는 죽는 거예요. 서서히 죽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왜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가지에다가 포도송이 열매를 맺히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그게 뭐냐면 가지로 하여금 그 포도나무의 중요성을 알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지 너 스스로가 자긍하고 교만에 빠지지
그만에 빠지란 얘기가 아니라 바로 너 같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 근데 너 같은 가지에서 열매를 맺잖아. 뭐 때문인지를 아니? 가지 때문이야. 이 원 가지 때문이야.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가지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말라비틀어 죽게 됩니다. 오늘 여기 둘째 돌탕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시름시름 다 말라 비틀어져 가고 다 털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야 큰일 났다. 아버지 얼굴이 비스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유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거나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 나를 떠나도 돼. 나 떠나도 괜찮아. 하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뭔가 좀 심통이 나가지고 떠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가르치신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둘째 아들에게도 몸도 마음도 재물도 실상은 누구 거냐면은 하나님 이 주인 아버지 거였잖아요. 몸도 아버지 것, 마음도 아버지 것, 재물도 아버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버지 것인데도 그러니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다 잃어버려요. 결국에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여러분 해보세요. 어떤 것도 해보세요. 즐거움이 있나, 기쁨이 있나, 소망이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다 털립니다. 있는 것까지. 오늘 둘째 아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집안에 있는 돌탕이 또 나오고 있네요. 집 밖에 있는 돌탕만 돌탕인 줄 알았는데 집안에 있는 돌탕이 또 하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집안에 있는 돌탕은 어떤 돌탕인가? 아버지 집의 아들로서 즐거움보다는 품꾼으로서의 의무만 가진 아들입니다. 집은 떠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 집에 그 유업을 이어받을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는 아들로서의 즐거움보다는 품꾼으로서의 의무만 가진 아들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탕자가 아니다, 돌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다니는데요,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니는데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돌탕이 아니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실상은 집안에도 탕자가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가 밖에 있는 탕자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밖에 있는 탕자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뭔가 털리고 나서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집안에 있는 탕자는 자기가 뭐가 위험한지를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안일함에 빠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집안에 있는 맏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시키는 대로 모든 일들을 섬기면서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했습니다. 한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아들은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 시키는 것만 하고 안 시키는 건 안 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명령만 섬겨가지고 명령만 하면은 그것은 일사천리로 해내요. 근데 그 다음엔 없는 거예요. 이건 아들이 아니지요. 이것은 품꾼의 삶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시키니까 엄한 명령을 내리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를 시키면 땡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시키면 또 땡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요. 그것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들을 감당해 갈 때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실상은 이 품꾼에 지나지 않는 아들의 삶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중한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로서의 즐거움보다는 시키는 대로 하는 품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의 집을 돌보는 일에 땀을 흘렸지만은 흘리는 땀방울의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는 첫째 아들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땀이라는 것은요, 기쁨이 있어요. 물론 고통이 있지만은 땀을 흘리고 나면은 즐거움과 행복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냥 공짜로 우리가 어부지리로 얻게 되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힘들지만 땀을 흘려서 내 희생을 치르고 나서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대가, 그것은 즐거움과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있는 첫째 아들은 바로 그렇게 흘리는 땀은 있었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에게는 그 흘리는 땀방울의 즐거움과 행복감이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이것이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의무나 책임감만 있으면 품꾼이에요. 근데 섬기고 흘리는 땀에 대한 즐거움과 보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집의 아들인 겁니다. 아들은 흘리는 땀,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건 내 집이니까. 이건 내 아버지의 일이니까.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품꾼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은 희생이 따르지만은 섬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품꾼은 그러지 않아요. 싹쓸 안 주면은 벌써 입이 대빨이 나옵니다. 나팔처럼 그냥 나팔수도 아닌데 나팔 나와가지고 왜 이만큼 했는데 돈을 안 주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도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안 떨어지지? 이것부터 먼저 굴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다, 품꾼. 그 품꾼은 땀을 흘려도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만 느끼지 보람과 소망과 기쁨은 못 느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품꾼이 돼야 돼요?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이 돼야 되는 거,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는 다 아들로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보다 자기의 또 명분만을 고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성대하게 환영식을 했다는 종의 말을 듣고 오늘 몹시 불쾌하고 노하면서 화를 냅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잔치가 벌어지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갑자기 웬 잔치냐 물어보는 거예요, 종들에게. 그러니까 종들이 당신 아들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지금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고 지금 소 한 마리 잡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맏대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벌써 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니,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 아니, 자기 동생이잖아요. 친동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노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와서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오히려 즐거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오직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잔치자리를 안 열어주고 그 잃어버린 그놈한테만 잔치자리를 왜 열어주느냐. 여기에 대한 심통과 명분만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은 동생이 들어와서 이렇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성대하게 환영식을 했다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진노해요. 아버지 집에 있는 맏아들은 역시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이걸 잃은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집의 맏아들은 역시 아버지의 소유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 잃어버린 동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동생의 귀환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첫째 아들의 맏아들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생각해도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맏아들은 진노하면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왜 그러냐고.
나는 내 친구가 와가지고 오면은 잔치 하나 차려주지 않았던 분이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거덜낸 저런 거렁뱅이 녀석한테 왜 아버지는 잔치자리를 베풀어 주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명분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집안에 있는 돌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렇게 명분만을 내세운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집안에 있는 둘째 아들의 이런 돌탕의 모습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좋은 일은 축복해주고 힘을 내고 북돋아주고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즐거움이 공통점으로 있고 주의를 하는데 이 행복감이 공통점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재뿌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집안에 있는 돌탕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만 있다고 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마음과 생각보다 내 생각과 내 명분만 앞선다면 그런 집안에 있는 돌탕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든 간에 나는 아버지 뜻에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간다는 진정한 사람의 백성의 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교회들 속에는 집 안과 집 밖에 돌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돌탕이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집에 거하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 밖에 돌탕도 되지 말고 집 안에 돌탕도 되지 말고 어떻게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행복이 언제나 우리 안에도 넘쳐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